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고 이어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서부터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에 담겨 있을 겁니다. 매일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 예배하는 이때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가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각각 올려두었습니다.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달서부터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제 다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러한 은혜의 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자, 여기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말 중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할 때,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신에게 값을 다 지불했소. 그래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값을 지불했다. 오늘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불되었다. 모든 값을 치루었으니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책에 이 가상칠언 7마디가 한마디 한마디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서부터 가상칠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묵상책에 있는 이 가상칠언의 그 순서는 2세기경에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가상칠언의 순서가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매일 성경 묵상책에 있는 이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라고 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2세기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7마디, 바로 이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남겨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벌써 2세기서부터 거의 지금 2세기라고 해봐야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4세기에 이르러서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강단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곳을 강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강대상 위, 이 강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단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십자가를 강단으로 삼아서 그 강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는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다 보니 유언의 말씀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에는 각각의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 묵상책, 매일 성경 묵상책에는 이 첫 번째 가상칠언을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 두 가지를 같이 실어 두었습니다. 거기 앞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까지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 번역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분명히 나오는 단어처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남기는 이 마지막 말 유언, 이 유언은 우리가 오죽하면 그 우화 중에 청개구리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얘기는 항상 거꾸로 했던 이 아들, 이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를, 내가 죽으면 저 냇가에다 나를 좀 묻어다오. 그러면 이놈이 분명히 거꾸로 해서 나를 산에다 묻겠지라고 해서 냇가에다 물어다오 라고 하니 이 자식, 이 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니 내가 어머니의 말대로 그 유언대로 냇가에다 묻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냇가에다 물어두니까 비가 오고 물이 가득 차면 냇가에 다 쓸려가니까 비가 오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거린다 라고 하는 그런 우화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곰곰 생각해 보면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거꾸로 하다가도 마지막 남긴 유언만큼은 거꾸로 하지 않는 그런 이 짐승의, 이 개구리 한 마리의 그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지막 말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언만큼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7마디의 첫 말씀은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할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아침의 묵상은 주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모진 멸시와 조롱으로 또 엄청나게 정말 가혹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가상칠월의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내 마음 저 한 구석에 그저 모른 척 외면해 두고 덮어두었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끄집어내야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용서 못해 라고 마음 먹고 그저 내 마음 한 군데 계속 쌓아둔 것이 있다면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용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좋은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어떨 때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애증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이지만 동시에 증오의 마음까지 있다 보니 애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조차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가상치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내 마음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식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 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오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청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아주 가혹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고, 저 반대편 죄인이 내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그를 나무라면서 이분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기도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살인 강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야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한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둘 다 똑같이 용서를 선언하시고 또 용서를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윤리 도덕으로 또 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용서받지 못할 일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죄인 한 사람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철천지 원수를 졌길래,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죄를 졌길래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주님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마치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나의 죄에 대한 용서는 나는 100데나리온 빚졌으니 이건 가벼운 것을 용서받은 거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으니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착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혹하기 짝이 없는 죄를 졌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용서를 기도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늘 이 하루 동안 마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어머니에게는 새 영적인 아들 요한을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새 영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위탁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하시며 그 어머니를 잘 섬겨줄 것을 부탁하시고 이 셋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사역하시는 자리를 찾아오셨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상칠언 이 셋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2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또 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은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루듯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는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게 되고 그 섬김의 과정에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식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섬김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남기시며 부탁하신 이 섬김의 사명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 성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히브리 말,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적으면서 마태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느끼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문 그대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어서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주님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고독과 단절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의 말씀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시편에 탄식하며 적어 놓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진 것 같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 이것이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렇게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단절된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설교에서, 또 요한복음이 전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영적 단절을 겪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단절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정반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며 친밀한 그런 삶을 살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허리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면서 주님은 극도의 그 갈증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내게도 목마름을 주십시오. 내게도 영적 갈증을 주십시오. 내게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겪으시는 단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라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만 우리의 마음 자꾸 몰두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몰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에 우리가 목마름이 있을 때 주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이 목마릅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갈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가상칠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칠언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주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한 모든 속죄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므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나의 삶이 다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야 할 내용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다 이룬다 한들 믿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아본들,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명예를 얻는다 한들, 또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부귀영화를 소유한다 한들 그것은 다 이룬 삶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신기루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금 같은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다 이루고 왔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명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부족함이 있겠으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내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내 삶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 6번째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상칠언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위탁,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가상칠언 7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고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조차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금요일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설교요 유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이니 이 7마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주님의 마지막 이 가상칠언 7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이 7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7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